본문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 시절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곁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었고 또 놀라운 일은커녕 환상조차도 잘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은 왜 더 이상 예전처럼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당시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과거의 일일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살고 있었던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이상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고 또 영적인 답답함이 팽배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도 그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그런 시대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그 시대에 이 사무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왜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누워서 잠을 청한 곳이 자신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성전 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구약 율법의 규례대로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항상 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여호와의 전에 켜져 있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감시하고 등불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직책과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역할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불이 잘 켜져 있는지 혹시 등불이 꺼진 것은 아닌지 항상 돌봐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 떠나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도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처소에서 맘 편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다 보니까 이 등불이 잘 꺼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요령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등불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처소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가 아니라 불편하고 쪽잠을 자야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에서 자신의 몸을 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쉼과 편안함을 선택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등불 앞에 엎드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등불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성전을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쉼과 안락함을 사모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옳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선택한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시 신앙인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시대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안락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그친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기도의 응답이 멈춘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멈춘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